Mhm. Recording in progress. 복음을 위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나팔을 불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집안에 애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애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한 명만 태어난 게 아니고 고구마 줄거리처럼 막 애가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태어나요. 저는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막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CC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복음을 전해도 이 자식이 안 나왔는데 목사님을 따라오면서부터 애가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오는 거라.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하여간 애가 태어나니까 이거 즐거움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초창기인데 얼마나 기뻤는지 간증을 혼자서 2시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돌아보니까 다 집에 가버리고 없어요. 내 혼자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전도하는 건데 전도가 안 되다가 목사님 만났는데 전도가 별거 아니더라고. 자기 간증을 인생을 펼쳐놓고 간증을 하니까 그게 막 살아있는 간증, 전도라. 그런데 막 사람이 줄줄이 따라오니까 와, 그때 하여간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내 일생에 제일 행복한 때를 한번 꼽으라 하면은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또 그 복음으로 사람이 탄생하니까 이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장가 가든지 시집 가든지 빨리 좀 손자를 좀 내게 안겨달라. 이렇게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부탁하잖아요. 복음을 위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팔을 좀 불어서 하나님 백성을 좀 찾아와라. 내 백성 찾으러 가는데 너희들이 뭐라 카노?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에는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쉬운 게 내 백성 내가 찾아가는데 왜 말이 많노? 딱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달라진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세계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얽매인 우리 백성을 풀어주는 거니까, 해방시키는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요, 아름다운 입술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입이 제일 예뻐요. 처음에 목사님 사랑에 빠졌는데 목사님 입술에서 꿀방울과 포도주가 떨어지더라고. 이야, 사람 입이 저렇게도 예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입술이라네. 그 입이 그냥 뭐 너무 그렁탱이 같이 생기면 안 되고 입이 참 아담하게 생기는데 거기에서 고소한 깨가 쏟아지는 그런 입이 얼마나 입이 예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입술에 입 맞추고 싶다. 이런 그냥 고소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사랑하면 그렇게 됐잖아요. 목사님은 보통 사람보다 성대가 2배라네요. 그래서 절대로 쉬지 않는 목소리랍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타고난 거지. 목사님은 정말 성대를 잘 타고났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 목소리인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음악 소리처럼 들려요. 그것도 보통 음악이 아니고 하늘의 음악이 막 쏟아진다. 야, 우리는 과거에 입만 벌렸다 하면은 싸우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던 입인데 그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지. 사람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그 목소리가 그 사람에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목소리가 듣고 싶고 목소리가 정말 한번 입 맞추고 싶고 그냥 그 감정이 막 포도주 같고 이게 그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데 그 입에서 축복이 나오지, 살리는 게 나오지, 하나님 막 보석이 나오지, 그 입에서 막 모든 게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도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정말 참기름 냄새가 막 나야 되지. 거기에서 막 저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자가 또 그렇게 축복이 나와야 되지. 거기서 막 저주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제일 멀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버린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만 나오는 거죠. 생명 주는 영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눈이어갖고 집 앞에 썰매 탔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향해서 산 사람이 되었다. 온 인류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이게 되었다. 이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전에는 맨날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점만 얘기해. 통일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통 분모가 생겼네. 니하고 나하고 전생에 아마 한 몸이었는가 보네. 전생에서부터 뭐 한 몸이었으니까
후생에 오니까 막 너무 반가운 거라. 죽었던 사람을 다시 찾는다. 야,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 생명나무 열매, 십자가 열매,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산 열매가 나왔겠어요?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새로운 싹이 나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다 죽은 막대기를 꽂았는데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그 빼짝만한 나무에서 이상하게 싹이 나왔다. 십자가에서 영생이 나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온 것처럼 우리 소망 없던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소망이 나오게 됐다. 빼짝 마른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나왔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역설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 못 알아들어. 어떻게 저주는 저주지, 저주해서 축복이 나오겠나. 이해를 못하는 거라. 이해를 목사님 처음 만나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 45km에다가 걸어다니는 해골에다가 왼쪽 오른쪽 가슴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폐가 하나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편편한데 빼빼한 사람이 편편한데 이 사람은 빼빼한 사람을 넘어서서 속이 움푹 파였습니다.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와, 이 가슴이 움푹 들어가 본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육신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하여간 이상해요. 우리 눈이 이상한 게 목사님 말씀할 때는 막 장군 같아. 막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고 뭐 체격도 당당하고 뭐 목소리 당당한데 말씀 끝나고 딱 단상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도로 있는 그 사람으로 딱 돌아와요. 그러니까 육신은 정말 형편없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막 보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기는 죽은 사람인데 남은 막 살려주는 사람이라. 그게 이 연례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이라 보면 막, 희망도 없고 저 육체를 가지고 뭘 하겠노. 그런데 한번 순회 가는데 따라가 봤더니 와, 내보다 더 체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뼛속에 근육이 든 사람도 있구나. 확실히 봤어요. 이 양반은 뼛속에 근육이 들었어.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저하고 이제 유럽을 같이 갔는데 안 피곤해요. 막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구경하시는 걸 보고 막 질문도 그렇게 많아요.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다녀보면 이 고등학생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나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 참 민망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인에 가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답을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이야, 그 속에 다른 속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뭘 막 파헤치고 또 막 뭐 젊은 사람들처럼 호기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또 막 그걸 또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막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요. 보기는 참 빼빼 마른 사람인데 안에는 풍성한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막 덩치는 좋고 막 키도 크고 그런데 나는 막 가다가 막 힘이 빠져가. 그런데 이 양반은 완전히 말라빠진 사람인데 끝없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속 사람이 참 새롭구나. 날로 새롭구나.
우리가 겉에 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구나.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네 아버지다.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야, 복음이라는 것은 낳는 문제입니다. 애를 낳아야지 아버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신약은 첫 페이지부터 낳고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 생명이 탄생입니다. 어제 이제 병만이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이제 어떤 부부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그런데 그 형제도 이제 택시를 하다가 서로 만나고 지금도 택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그 미국에서 온 어떤 자매하고 재혼을 했다고 그러대요. 근데 교회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창세기 형제들이 있고 또 그 밑에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 형제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하더래. 그러면 나는 목사님한테 인사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는데 말은 따로 돌아다니고 그 살았던 것은 또 따로 돌아다니고 헷갈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나도 좀 창세기 형제들처럼 그때 같이 살아봤으면 나에게 막 정말 이 확신과 막 생명과 내 존재 속에 가득 채워질 건데 이게 채워진 것은 없고 계속 말만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너무 헷갈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초창기부터 살았던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한없이 해주면서 대구교회의 초점은 아버지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내가 고아였는데 내 속에 고아병이 걸려서 고독하고 외롭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 만났는데 상도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뭐 그렇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도 목사님 하는 말이 전부 다 그 말이라 사실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상도야 너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네 남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교회는 아버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대구교회 오면 많이 먹어라. 뭘 먹으란 말이에요. 뭐 그냥 설교를 먹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 충분히 먹어야 돼요. 나는 네가 막 소중하다. 나는 네가 보물이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그 사랑을 받아야만 대구교회에 와서 말씀 막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 뒤에 있는 아버지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나는 설교대로 대구교회 온 게 아니고 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근데 그거는 결국 사랑의 메인 사람이고 그 사랑과 생명에 포로된 사람을 얘기할 거니까 결국 나는 영원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났다. 내 영원한 존재를 만났다. 본향을 만났다. 내 원형이신 아버지를 만났다. 이게 이 대구교회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 마음이 없잖아요. 다 그냥 표면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냥 다 개인주의고 그냥 어떻게 뭔가 셈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자신이 막 셈이라. 막 만족의 셈이고 막 충만의 셈이고
아버지를 만나니까 모든 게 다 있어, 아버지한테. 고아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저는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항상 왜 이렇게 내가 고아지? 분명히 내가 부모님이 있는데 왜 고아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일생도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와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 천당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보다 더 행복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향에서 와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가 나의 본향이다 이러면 또 막 그렇게 행복해요. 아이가. 이 사랑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을 고백할 대상이 없으면은 이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남자인데도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사랑에 빠져 그래? 이상하죠. 남자인데도. 입술도 예쁘고 막 눈은 평안하고 막 귀는 너무 막 부처님 귀처럼 복스럽고 이생이 손을 만져보고 싶고 왜 그럽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아버지가 없다. 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디모데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지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아버지로 아버지를 낳았다. 본향으로 아버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낳고 낳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네요. 옛날에는 막 하나만 낳으라고 막 인구가 너무 막 팽창하니까 그랬는데 요새는 막 낳으면은 막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훈장을 주고 막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까지 나온다네. 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영웅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인구가 줄어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제1 정책은 어떻게 하든지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거. 그 애들은 우리의 미래니까.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군대도 없고 군대가 없으면 무슨 나라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하여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산 증인들이 막 쑥쑥 쏟아져 나와야 되지. 산 증인들이 안 쏟아져 나오면 막 태국에 아이고 간증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초상집이지. 잔치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의 통치, 생명나무의 통치. 세상은 선악과 완전히 선악과의 통치잖아요. 이 선악과를 갖다가 그냥 먹는 줄 알았더니 먹고 주스를 짜서 마시고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먹고 오일을 기름을 짜내고 온몸에 바르고 그러니까 막 선악과로 완전히 떡칠된 게 세상이죠. 말만 하면 막 선악과 티나. 얼마나 먹어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명과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고
주스를 짜서 마시고 잼을 만들어 빵에다 발라 먹고 오일을 뽑아내서 온몸에 바르고 생명과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냄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는 생명과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원에도 심고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 거실에 막 쫙 늘어놔야 되고 그 생명과가 전 온 세상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덮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 주스를 짜 마시라 이 말이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저 누굽니까? 성규 형제 집에 가니까 화분에 커피나무를 심어놨어요. 와, 내 처음 봐서 커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되면 커피를 수확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뭐 성규 형제 집에는 막 커피, 전부 커피라. 커피 짜는 기계도 1,000만 원짜리 넘는 커피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커피 바리스타에다가 또 커피 선생님에다가 또 뭐 이 경남북 지방에 최고로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또 사사를 받았다네. 커피가 그렇게 심한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과 바리스타가 돼야 돼요. 생명과를 먹고 마시고 잼을 만들어서 발라먹고 막 오일로 온 머리에 바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명과의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생명과다 이렇게 할 만큼 바리스타는 온통 커피밖에 없어. 입만 뻥긋하면 전 세계의 커피 최고 질 좋은 커피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제가 또 켈리라고 하는 그 뉴욕의 어떤 자매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은 입만 뻥긋하면 마라톤 얘기밖에 없어요. 전 세계 마라톤 대회를 다 돌아다니고 이 사람은 마라톤을 하는 게 아니고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100km를 뛴다네요. 몇 시간 뛰냐고 12시간을 뛴대요. 안 쉬고 12시간을. 이야, 옛날에 추운데 12시간을 뛰어났더만 막 얼굴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가 없어. 이 신발도 우리 신발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양말을 신을 때 발가락 양말 신잖아요. 이 사람은 마라톤 발가락 양말이 따로 있어요. 그 위에 막 위에까지 올라온 발가락 양말에다 신발이 또 발가락 신발입니다. 그걸 신어야만 울트라 마라톤을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발가락하고 발가락하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물집이 잡힌답니다. 근데 그걸 신으면 물집이 안 잡힌다니. 이야, 미쳐도 날 그렇게 미친 사람 내가 처음 봤네. 친구도 전부 마라톤 하는 사람만 친구라. 이야, 완전히 막 벽이고 뭐 어디고 전부 마라톤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생명과에 미쳐야 되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이게 미쳐가지고 이야, 뭐 정원에도 뭐 거실에도 온통 생명과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우리가 사람을 막 칭찬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칭찬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거든. 근데 우리는 막 칭찬하는데 다 정말 천재들이에요. 별로 잘 안 생겼는데도 너무 잘생겼다 하고 별로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칭찬을 하면 그게 진짜 막 현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야, 생명 주는 영은 결국 사람을 막 칭찬하는 겁니다. 보물이라고 하나님의 막 최고 걸작품이라고 하고 걸어다니는 천국이라고 하고 산 증인이라고 하고
아니, 자꾸 칭찬을 해야지. 근데 억지로 가짜로는 못해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희는 나의 산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어, 살아있는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나의 분신과 나의 분신이 될 것이고 나의 화신이 될 것이고 이야, 너희는 한 나무의 한 가지가 될 것이다. 한 몸의 각 지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몸의 각 지체라는 건 뭡니까? 너는 나의 분신이고 화신이다. 아유, 우리 형제 자매는 다 그래요. 다 목사님의 화신이고 분신이고 다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들을 때는 미쳐도 이 그리 미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더 못 미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거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그냥 내 존재를 막 갈아서 막 마시고 막 쪄서 먹고 막 구워서 먹고 내 막 뼈 골수까지 다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막 걸어다니는 천국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사탄도 마찬가지란 말. 사탄도 막 자기를 완전히 갈고 막 분석하고 분해하고 주스를 짜가지고 막 먹기 때문에 사탄에 화신된 사람, 분신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많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인가?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걸어다니는 악마인가? 그럴 정도의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됐겠습니까? 또 선악과가 풍년이 되니까 막 그거 먹고 또 막 주스 짜가 마시고 오이를 막 둘러 마시고 안팎으로 칠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무의식 중에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 하여간 주스를 짜서 마시고 액기스를 그냥 싹 바르고 머리에다 막 기름 바르듯 옛날에 지금 동백기름 발라잖아요. 그러듯이 막 생명과의 막 씨를 볶아가지고 기름을 또 바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게 막 불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라 그냥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생명 주는 영이 나오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생명과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분신이고 화신이네. 저 사람은 생명과의 현현이네. 생명과가 사람이 됐네. 그게 복음, 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곁에 가면 막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곁에 가면 본향 냄새가 난다. 저 사람 곁에 가면 생명 주는 막 기름 냄새가 막 난다. 세상에서는 막 기름 바르면 그게 막 사람을 죽이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냄새인데 사망으로 낸 냄새인데 저 사람 옆에 가면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막 나는구나. 그러니까 생명과로 떡칠을 해야 되겠죠. 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성육신의 보편화, 성육신의 확대 재생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생명과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를 졌냐? 생명과가 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생명과가 나온다. 그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꼭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야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접을 붙여서 쌍난 지팡이에 또 접을 붙이니까 죽은 나무가 다 산 나무가 되고 선악과로 죽은 나무들이 다 생명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인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새 인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이건 전부 그 내용이 생명과입니다. 이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과 선악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임한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주 쉽게 생명과를 씨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하고 잔치하는 그리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막 도배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그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인류가 되고 새 나라가 건축된다. 그 건축에 대한 그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 경영의 중심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돼서 함께 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다. 그러니까 생명과 없이 그리 되겠어요. 전부 내용은 생명과인데.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현대판으로 바꾸면 생명과를 하여간 먹고 주스를 짜 마시고 쫙 들이키고 잼을 또 팍 빵에도 발라 먹고 오일을 짜서 온 머리끝에 발까지 바르라. 그 말입니다. 아마 영식형제 나올 때 기현 자매가 주스를 짜가지고 아마 한 컵씩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야 그 주스를 마시면 그 과일을 막 씹어먹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막. 그 주스 속에 쫙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스 마실 때는 어떻게 보면 감동이죠. 이야 내가 어떻게 그 과일의 껍질 뭐 속 딱딱한 거 이거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것만 쫙 갈아가지고 쫙 마시면 내 저 골수에까지 스며드는가. 이 감동이잖아. 그런데 생명과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과 뭐 꼭다리, 껍데기 이게 딱딱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딱 부드러운 것만 쫙 갈아서 쫙 주스에다 넣고 막 쫙 짜가지고 딱 주면 쫙 마시면 막 저기 마지막 세포까지 저 막창적 꼬리까지 다 들어가는 그 느낌이 야 존재가 시원해지는 거야. 존재가 해독이 되는 거야. 야 피로가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도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그 행복 주스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영식 형제는 아마 거기에도 그 주스를 한 병씩 또 들고 다니니까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마시면서 계속 행복 주스를 마시니까. 그러니까 막 가는 데마다 행복을 막 이렇게 나눠주고 다니죠. 참 저렇게 막 지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건 다 그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믿음, 하나님 경륜의 중심, 그것은 생명과다. 이 교회는 인격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하나님 경영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 기독교는 그 인격 안에 보존되지 못하고 기랍사상, 유태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파고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생명과 풍년이 든 게 아니고 선악과 풍년이 들어버렸으니 세상이 막 다 침투해 버렸으니 그 안 망하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이 스며들어 우리 속에 성숙한 마음이 스며들어서 그 아들을 완전히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스며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랑의 포로가 된 것이다. 이 영식 형제가 한준 형제를 완전히 품는 걸 보고 와, 형님, 내 출장 같은 혼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형님이 나를 완전히 품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품어서 완전히 품고 품어서 내 사망을 다 빨아내고 완전히 생명으로 다시 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그 감동 말이죠. 어떻게 내 집 나간 혼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 생명이 내 속으로 스며들어 골수에게까지 다 그 해독이 되고 내가 완전히 다시 출생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아버지 마음이 충만한 곳이고 잘 익은 생명과 너무너무 맛있는 생명과로 충만한 곳이고 세상은 이 아버지 마음이 없어서 전부 고하고 과부들이고 참 행복이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진짜 진한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깊고 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여러분이 복숭아 이게 가게에서 사 먹는 거하고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복숭아를 따먹어 보세요.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진짜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여기 청이라고 좀 누구지? 그 신윤주 아버지가 이제 복숭아 이 과수원을 하는데 사람들 복숭아 맛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사 먹는 복숭아가 아니래. 그 진짜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막 향기로 진동하는 그 옆에만 가도 막 향기가 진동해요. 그걸 다 한번 나무에서 직접 다가 한번 먹어봐야지. 그게 수박도 마찬가지. 이 가게에서 먹은 거 수박 아닙니다. 그냥 수박밭에서 따서 그냥 쫙 쪼개면 막 서리가 크게 선 걸 막 얼굴을 파묻고 먹어야 진짜 그게 수박 맛이죠. 이 생선도 이 횟집에서 먹는 거 이 생선 아니에요. 직접 그냥 배에서 탁 낚아서 그거 뭐 그 자리에서 회 처먹은 게 진짜 생선이죠. 그러니까 그 초를 다 튼다고 하잖아요. 그 막 설탕산원 같이 맛있어요. 그 회는.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 아버지 마음의 현장, 생명 주는 영의 현장, 생명과의 현장에서 한번 살아봐야 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더니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비에 새겨진 것이고 이건 돌비에 새기고 문서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새겨진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게 남에서 직접 담은 복숭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현장 하늘과 땅이 만족하는 현장 땅에는 기뻐하는 자의 평하고 하늘에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없으면은 그게 전부 역사예요. 성경은 그냥 다 옛날 역사에 불과하지.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의 그 언어라는 건 한정이 돼. 우리가 하는 간증은 영원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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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먹은 대로 나옵니다.